가을에는 누구라도 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가을에 시가 가득한 시편을 읽으시면서 더욱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을에는 기도하기에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 저는 기도가 많이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시편 141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쓴 시로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의 상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가 다름 아닌 아들이에요. 다윗은 그의 말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물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대적들로 인한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신속한 기도 응답을 원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에서 속히 와달라 하는 이 말은 현재적인 의미로 지금 재촉하여서 서둘러서 빨리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면서 지금 자신을 주목하여 달라고, 자신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이나 인내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의 절박함, 긴박성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혹여 절박하고 지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다윗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대상을 먼저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애절하고 긴박한 상황이 오면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압박이 가중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표현은 한마디로 불길이 어둠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자신의 절박한 이 기도를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이 날마다 분향하는 그 향같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문 앞에 세워야 될 이 파수꾼, 성을 지켜야 될 이 파수꾼을 자기 입술의 문 앞에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이 입술을 통하여 나옵니다. 입술의 문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자식이 자신을 짓밟고 왕권을 찬탈해 간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어찌 아들 혼자의 짓이겠습니까? 일으킨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믿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신하들이 아들과 함께 반역한 사건이 아닙니까?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명색이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들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배신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아들이 반역한 것도 아픔인데 자신에게 한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의 배신 앞에 어떤 말이라도 다윗은 쏟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일,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습니까? 가서 억울하고 이 분함을 한마디라도 퍼붓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언어 생활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입술의 경솔함으로 원수 갚는 말이나 저주나 혹은 불평의 말을 내뱉지 않기를 먼저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진정으로 겸손하고도 진실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주요 섭리에 전하는 주요 방편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주요 엔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이 앞에 자신의 말이 혹시라도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입술의 문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여라도 불해도 억울해도 입술로 죄짓지 않도록 다윗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그러니까 악한 사건에 기울여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악한 마음, 그러니까 악한 일에 자신의 마음이 기울여지더니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유사합니다.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이 기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3절의 입술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자신의 마음까지도 그 마음의 움직임으로 인해 죄악을 짓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을 만나지 않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와 함께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악인을 만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깊은 의미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느암 메햄으로 그들의 맛 좋은 것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의식주 해결을 육감적인 그 의식주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대하고 풍성하게 차려진 상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악을 도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인 그 악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 그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진수성찬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의인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파멸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욕심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뱀이 하와를 꼬드긴 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들이 향하는 이 악을 싫어하죠. 그러나 악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은 자신의 영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가 꺼리끼는 일이라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부해야 될 진수성찬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학벌입니까? 어떤 인정함입니까? 성도는 진수성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사가 있고 거기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난, 실직, 건강이 문제입니까? 더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기도하고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이처럼 위대한 마음의 결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큰 비리가 있을 때마다 나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익이 내가 받는다면 거기에서 빠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의 길에 내가 가지 않고 그들의 소득에도 그들의 이익에도 눈을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악인들의 행보를 부러워하지 않고 조금 없어도, 조금 초라해도, 조금 불편해도 악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서 이에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잘 다스리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책망이나 훈계는 어떻습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는 책망이나 훈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듣기 참 힘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행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여, 나를 고치소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만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회개하지 않고 그를 처형했더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파멸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책망 혹은 충고는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겸허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여기에 의인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 오직 내 편 같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심하나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의 책망을 어떻게 들을까요? 저 사람 원래 그래. 내 꼴 못 봐. 질투하는 것쯤으로 생각할까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폐 중 하나는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귀하고 중요한 손님이 오면 최고의 예우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책망을 기름같이 여겼다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표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죠. 의인의 책망을 기름처럼 여겨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나 책망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시죠?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 없고 미워한다면 안 합니다. 저도 안 할 겁니다. 잘하고 있어. 잘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보십시오.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권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람이 나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한다는 거, 그리고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훈계나 교훈을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미운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훈과 책망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악행을 계속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계속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악한 자들, 이 대적자들을 대항하는 다윗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도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재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느 한순간 한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고 날마다 분향단의 향처럼 피우고 제물을 바쳐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추석 명절이 길었죠.
새벽 기도에 가보니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주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직장 갔다 와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남편 출근을 시키고 꼭 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자녀 손주들 학원에 보내고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다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그 깊은 만남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참된 온전한 신앙의 성장으로 도모하는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려지는 성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단순한 입술의 제약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의 경향까지도 경계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악에 기울여지지 않고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재난 중에도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결단코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입을 지켜달라는 기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가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